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7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허브입니다. 다인종 다문화가 혼합된 도시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해방노예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계층화된 사회에서 파벌은 일상이었습니다. 철학학파, 직업조합, 종교집단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였고 그 문화적 DNA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종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수사학과 철학이 엘리트 문화를 지배했고 웅변 능력이 곧 사회적 위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탁월한 웅변가였기 때문에 수사학을 중시하는 이 고린도에게는 특별한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의미는 찢어진 어망을 수선하거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바울이 그리는 하나됨은 어색한 동거가 아닙니다. 각 지체가 제자리를 찾아 맞물리는, 그리고 아픈 곳이 다 나음받는 고침받은 상태입니다. 교회가 나뉜다는 것, 이것은 무언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힘입니다. 이 내용을 명령이 아니라 마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소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 나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리더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또 양육 수료 기술을 중심으로, 또 출신이나 고향을 중심으로, 은사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이나 취미나 관심사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세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분열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차리지는 못한 채로 나에게는 별일 아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마음이 떠나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권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될까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내용은 이것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것은 취향 차이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강한 자와 그를 따르는 자, 파트론과 클라이언트 관계로 연결되어 있던 사회입니다.
강한 자 뒤에, 강한 사람 뒤에 서야 보호받고 안전했습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후원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줄서기였습니다. 내가 어느 쪽 라인에 서야 되는가, 이 생존 본능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는 신학적 이견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 경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뉜 가장 큰 이유는 선호에 따라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다른 편을 멸시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교회 성도들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은 싫어, 너 왜 저 사람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일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전도파 훈련 어느 분과 받았어. 제자 훈련 나는 어느 분과 했어. 너 몇 기야? 이런 걸 물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훈련받았는지 자랑스러워하고 그때 내가 훈련받을 때 누가 있었는지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언제 받았어. 몇 년도 훈련받았어. 몇 기였어. 이렇게 하는 모습. 내가 너와 다르고 내가 받은 게 더 우월해.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었어. 그러면서 나는 높고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는 모습.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파주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나눔이 생기고 우리끼리의 문화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찢기심을 교회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도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트론과 클라이언트 구조,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구조가 맞닿아 있는 것이 이 세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 역시 집례자의 후원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세례 베푸는 것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심지어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망각,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사도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합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말 잘한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 잘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웅변을 나는 이렇게 힘있게 말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체이고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야 될 세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 이 현실. 바울은 그것을 직시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말의 지혜로 희석되지 않도록,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도록 교회를 향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는 말씀에 따른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학의 옳고 말처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줄세우기였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강한 사람 뒤에 서고 싶고 익숙한 무리 안에 있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보호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 본능이 만들어낸 서열과 구별은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한 사람 뒤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뒤에 서고 싶지요. 익숙한 사람들의 무리에 있어서 누군가의 힘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우리도 동등한 죄인이자 또한 동등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님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앞서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기 전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내세운 자존심,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정하려 하고 무리를 줄 세웠던 그 모습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발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 되게 됩니다.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위해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함께 모여서 교회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한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려 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뭉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 먼저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